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41번째 시간으로 152문부터 153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문에 나오듯이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는 자로 자유를 주는 율법이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99.99%를 다 지켰다가 단 한 계명만 어겨도, 그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한순간만 어겨도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켜온 그 율법을 모두 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것이 사망에 초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래 기준대로 행하고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받으면 아무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 작은 것 하나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자유를 주는 율법대로 이 심판받을 자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할 때도 행할 때도 자유를 주는 그 율법이 너희를 주관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프린트물의 뒤에 보면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자유를 주는 율법의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저주의 대상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은혜에 감싸서 그 율법을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게 함으로, 이제는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무서워서 그 계명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감당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당신의 공생애로 다 성취하셔서 그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다가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계명을, 즉 십계명을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그 계명을 어기는 죄는 무엇이고 그 죄 가운데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어서 그 죄가 불러오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어떻게 해야 그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인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국률이 둘러싸고 있는 그 율법을 어기면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심판을 넘어서 오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율법이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요리 문답을 살피면서 하나씩 확인하려고 하는데, 먼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대요리 문답이 196문까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90문까지가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1문부터 196문이 2부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구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는 구원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리입니다. 그런데 2부는 삶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삶입니다. 그러니까 1부는 교리고 2부는 삶, 윤리인데, 지금 우리는 2부 중에서도 이 십계명 이후에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삶에 관한 거의 모든 것에 중요한 이 은혜의 방편으로 가기 전에 율법의 근거에서 이 죄와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고 그걸 어떻게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루는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여러분 죄와 심판을 다루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다루면서 이 대요리 문답이 여러분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루는 여러분 많은 신조와 여러분 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보는 게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십계명을 엄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해설해 주는 이 문답이 여러분 이 대요리 문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공부할 때 그토록 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죄성이 다 폭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히 다루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줄로 되어 있는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의 내용을 살폈을 때에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이 죄만큼은 이 계명만큼은 완전한 자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체적인 설명이 따르면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이 계명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계명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주신 시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의미적으로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출애굽이 구원의 이미지 아닙니까?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공식적으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법이 뭡니까? 왕의 통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때 법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그 법이 바로 계명,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이제는 너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준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공동체인 광야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이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어디에도 여러분 전혀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만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명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인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대오리 문답과 십계명을 매주 외우면서 그 계명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는데, 그 은혜의 근거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심판을 이기는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휘감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없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매 순간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절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의 삶으로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나의 삶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살 수 없다라는 걸 이 계명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대오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152문인데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마다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규례에 대항한 것이기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결코 속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죄 용서의 은혜를 지금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가 죄를 사하고 죄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죄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게 되는데,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그러니까 율법에 저촉되는 이 모든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응을, 이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데, 대오리 문답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초래하기에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초래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속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죄의 이 보응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매 순간 받고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긍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이 삶의 이정표를 우리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을 긍휼히 보는 그 긍휼의 마음과 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명 앞에서 나의 삶이 매인,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앞에서 여러분 직면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지금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너무 까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까칠하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까칠하게 쳐다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분명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율법으로 오게끔 심판을 뛰어넘는 긍휼로 오셔서 우리를 너그럽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대해주시고 품어주시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천이 들 때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깊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가장 작은 죄라도 이 현재와 내세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이 저주를 초래합니까? 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죄는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여러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내가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해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십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꼭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이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까칠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대할 때 그렇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소한 죄도 이렇게 까칠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고 여기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떤 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리고 의심하는 모든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존재이니까, 여러분 그 만든 존재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온전히 창조한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천사보다 훨씬 거룩한 존재로 만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깨트린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적든 크든 상관없이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죄가 사소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인간을 가장 좋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불쾌해하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사소하게 보이는 죄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불의한 내면이 그 죄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죄가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엄중한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혹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쏟을 수 있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만이 아니라 이 공의의 성품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모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하나님 되심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이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기호대로 믿는 우상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구인들 중에, 그리고 서구인들이 쓰는 그 신학의 많은 책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이 사랑의 하나님에 꽂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심하게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의 책을 즐겨보고, 저도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도 여러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들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말년에 가서 그분이 다른 주장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문서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러분 지옥은 없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옥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혹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궁극적으로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점점 더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뭐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신을 믿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을 결국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구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고 신약 성경도 전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진노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하는 장면들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라는 성경 구절만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실 때도 있지만 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서 그 공의만큼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러니까 법을 지키되 옳은 자에게 상을 주시고 틀린 자를 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틀린 자를 벌 주지 않고 틀린 자에게 오히려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복을 주시되 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벌들을 그분의 아들이 다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용서함 가운데 살아가요 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앞에서 그토록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웅들도 잘 보시면 죽을 때 이 기록들을 보면 초연하게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보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죽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아주 초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독비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곤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절규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부족한 인간들도 초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마치 정말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처럼 비굴하게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겁니까? 그 답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쏟아져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르니까 초연할 수 있는 거라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지옥이 그렇게 힘든 곳이라고? 나는 그냥 지옥 갈래. 그냥 지옥 앞에서 초연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살려놓지 않으면, 그 공의로우심을 붙잡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해 하시고 불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그대로 진술해 놓았을 때, 살려 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국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지옥의 진노를, 그 지옥의 저주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국률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자기니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는 자라는 걸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있는 걸까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죽을 만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자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에베소서에 표현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어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복을 은총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선명한 율법의 기준 앞에서 이 우리의 생을 세워서 이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의 요구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존재인데 오늘도 자유케 하는 그 심판의 율법의 심판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 우리도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그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죄를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인원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153문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하는 자에게 마땅히 임할 운명이 내세와 현세에서 영원한 진노인데 그걸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피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간절하겠고 그 고백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들이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혹시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또 울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모일 때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을 때마다 그냥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매일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매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 심판을 이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눈물이 메마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눈물은 갱년기 때처럼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돌아보는 눈물이고,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또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 눈물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154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그냥 마냥 신비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은혜의 주입으로 사제에 의해서 은혜가 여러분 신비하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 있으면 성례를 받을 때 그렇게 자동적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를 받으러 왔을 때 죄를 아무리 짓고 아무런 마음가짐이 없어도 사제가,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는 목사가 이 성찬을 베풀거나 성례, 이 세례를 받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어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에 마치 정말 잘못 전달돼서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라는 식으로 전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의도가 잘못되게 번역돼서 기복적으로 흘러갔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고 그것을 요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하게 여러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어김으로 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라도 죄로 인해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초래하는 이 죄를 혐오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일부 사람들은 이 성화를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칭의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면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능에서 오는 종교적 욕구라고 해석을 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조차 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최고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 밑에서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최선의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죄짓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분명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참다운 신자라면, 은혜가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괴롭고 여러분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죄를 짓더라도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 굳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도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셨을 때, 자녀들이 개가천선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다시는 내가 이 짓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서 안 하려고 하죠. 멀리 하려고 하죠. 그리고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우리 아빠가 좋아하실까? 라고 생각하죠. 그때 방해물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오히려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화라고 하니까 마치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성화의 과정까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전신갑주 입기를 소원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회개합니다. 여러분 매일 절절히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건 여러분 맹신이나 광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정확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그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고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믿음은 이 목마른 사슴처럼 더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회개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요구하시는데,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의지하는 길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이기는 국률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감사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이름을 모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을 당했을 때, 고마운 일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 고마움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국률함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하나님은 하신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나아가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의 백성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으로,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동시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외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 계속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자주 점검해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나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부지런히 이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면서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성목의 수련회 갔을 때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새벽 기도도 잘하시고 열심히 기도의 사람인데 제발 한 가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너무 성도들한테 해서 마음이 어렵다고. 그게 뭐냐니까,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본다고, 신자로 안 본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또 다른 것도 잘 못하시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한테는 오히려 새벽 기도, 그게 전부라고. 그 새벽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오신다고.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야 될 일인데 그 정죄의 눈으로 보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 눈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정말 안 하는 일만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례를 은혜로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의로 이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더 엎드려지게 되고, 기도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 성찬을 대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자로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가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예배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다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더 우리보다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시기 질투 때문이 아니라 더 은혜의 방편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더 붙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도와줘.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이 늘 붙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까칠하지 말고 제발 부드럽고 온유하고 관용하면서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 부드럽게 내 위에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그렇게 착함과 선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이게 순간순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돌아오고 나면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있는데, 데려갈 때 보면 성질이 이렇게 운전할 때 사람들이 성질이 콱콱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질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아들이니까 편하게 아들 앞에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이 교회에 와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제 기도할 때가 되면 그게 자꾸만 거슬립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 아들도 아빠를 보고 있는데 그냥 차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아빠가 그냥 천천히 가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들도 그 온유함을 보게 될 텐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성질 내는 걸 우리 아들이 보고 똑같이 나이 들어서 아빠가 됐을 때 운전할 때 그렇게 성질 부리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합니다. 은혜가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이 선함과 착함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비결이 잘 아는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에게 있는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봐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회개와 이 믿음임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교회 모든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내년에 이 은혜의 방편의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성도들이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오고, 기도의 자리에 더 한 번이라도 나와서, 성도의 교회 자리에 더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결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 앞에서,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화의 가정으로 주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